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서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사이 통성경 맥잡기라고 하는 주제로 사실 요 교재 원래 이름은 길라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라잡이인데 그 내용을 52개 과정을 조금 더 줄여서 진행하면서 맥잡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제가 탁월한 은사가 하나 있다고 하면 어떤 교재 보면 그걸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보면 이 통성경 그 길라잡이라고 하는 책도 한 이만한 개 있고, 또 여기에 통성경 학교 뭐 이런 것도 한 더 굵은 뭐 옛날 전과 같은 책이 있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한 장씩 이렇게 하면 이것만 모아두면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 될 것이다. 그것을 보면은, 그리고 민수기를 읽고 그리고 신명기를 읽으면은 그 긴 성경들이 한마디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맥잡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요사이 새벽 기도 시간에 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 제목을 여기서는 만나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우리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는 민수기 내용의 요약이 뭐냐? 방황, 죽음입니다. 그 광야길 가운데서 그들이 방황하다가 죽은 이야기가 민수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는 조금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광야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났느냐? 만나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그들에 의해서 그 뒤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또 승리하는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로 바로 이 민수기를 만나 세대라고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요 공간은 민수기의 시작은 시내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기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까지가 바로 애굽에서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이르고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이야기이죠. 민수기는 그 시작이 1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이제 인구를 조사하고 대오를 정비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가 그 광야길 가운데서 행하였던 일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광야의 여러 곳, 여러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방황하면서 중요한 사건을 겪게 되어졌던 것들이 그렇게 이 민수기의 주요 무대가 되어집니다. 주요 인물은 누구냐? 물론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 또 중요한 그렇게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니라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주역이 누구냐? 12 정탐꾼이 등장합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바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광야길을 방황하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황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반역의 사건의 주역이 누구냐? 바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까지가 이 민수기의 중요 내용이지요. 만나 세대의 형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로 번성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여서 불어나고 많아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조차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졌던 거죠. 그 5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 민수기를 만나 세대의 형성이라고 했는데 이 출애굽 세대에서 만나 세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민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몇 년이냐? 40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광야 4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왜 만나 세대라고 하였느냐? 우리가 보통 그 나라에서 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과거에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사람들한테 히트했는데 그 모래시계가 표현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모래시계 세대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요 사이는 또 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과거에 그 386 세대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유명해졌는데 그 세대가 386이 30대 그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조선일보에서 그 세대를 일으켜서 지칭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386이 486이 되어지고 486이 지금 586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0대 주역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586의 위에 선두 부분은 60대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헌신 예배 드릴 때 이제 사회적 충격이 온다.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는 때가 되어지면 한국의 위기가 온다. 그런데 그런 전조들이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세대를 표현하는 특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행하였던 그 사람들 가운데 특징적인 단어가 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만나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만나였던 거죠. 광야 나오면서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만나가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세대를 통칭하는 말이 뭐냐? 그래서 만나 세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은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바로 출애굽 세대 가운데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만나 세대들만 들어가게 되었다. 광야길에서 태어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 준비되어졌던 그 사람들, 그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보는 겁니다. 민수기의 첫 시작은 그 인구 조사와 그 진의 배치로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한 이야기들이 맨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한자로 쓸 때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다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데 그 기묘한 것이 그 인구가 처음이나 끝이나 비슷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60만 몇천 명이었던 겁니다. 불과 한 1000명 내외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40년 동안 수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데 저들이 그 속에서도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유지되어지고 규모가 유지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평하다가 또 재앙을 겪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되어졌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제사장 나라를 교육 후 그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먼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 숫자를 계수하고 또한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와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이때 계수된 12지파 장자들 숫자는 22,273명이었고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는 22,000명이었습니다. 장자의 숫자 중 레위 지파보다 많은 수에 대해 각 5세겔씩 속전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장자들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인구조사 이후 이스라엘 각 지파는 그 중심의 레위 지파와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배치하여 조직화된 군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레위인들은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담당하며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제사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 인구 조사를 명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그렇게 배우고 또 훈련하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바로 그 1년이 지난 이후에 그곳에서 인구 조사를 명하시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인구 조사를 명하였던 내용이 2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되어진 남자들,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60만이었던 거죠. 60만의 군대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200에서 한 250만 정도라고 이스라엘 공동체, 그 광야 공동체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사하도록 하였던 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각 지파의 장자의 숫자들을 헤아리고 또 레위 지파 가운데서 1개월 이상 된 아이들,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리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기묘한 것이 바로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의 숫자하고 바로 각 사람들, 각 지파의 장자들의 숫자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22,273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장자들의 숫자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가 22,000이죠. 22,000명이었다. 이게 불과 273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날 있었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 아닙니까? 그 유월절에 그곳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으로 임하였던 것이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 초태생들은 다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재앙이 임한 다음에 바로가 손을 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지나가리라. 그 재앙이 지나가리라. 라고 해서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모두 죽을 사람들인데 그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모든 초태생은 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각 집안에서 죽어야 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세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이렇게 보면 비슷하였던 겁니다. 각 지파에서 다 사람들마다 다른 교육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고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로 따로 구분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였는데 그 숫자가 비슷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가라고 하는 것은 273명 차이가 났는데 22,000명까지는 똑같고 그 뒤에 숫자가 틀렸는데 그 다른 숫자에 대하여서는 장자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만큼에 대하여서는 각 지파에서 각 사람 숫자대로 바로 속죄전을 드려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 그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성전에서 수고하는 것들을 위로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그 숫자가 헛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게 바로 그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인들이 바로 성막에서 그 백성들을 돕고 중보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하면서 5가지 제사를 집례하고 3가지 방식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의 해결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진의 배치 이렇게 숫자를 조사한 다음에 넘어가지 않는데요. 넘어가지 않는데 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진을 형성하고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회막이 있습니다. 그 회막 안에 네모가 있죠. 이 네모 안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레위인들 가운데 가문별로 무라리 가문 또는 게르손의 자손들, 고핫의 자손들, 그리고 제사장의 그 지파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회막 안에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각 3개 지파씩이 진영을 갖추도록 하였는데, 그래서 이 진영을 보면은 바로 그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주변으로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보호하면서 성막을 돕고 섬기고 제사하는 일들을 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사방으로 각 3지파씩 있었는데, 동쪽으로 있었던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입니다. 행진을 하게 되면 이 유다 지파로부터 그렇게 먼저 대오를 정비하여서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바로 이 르벤 지파, 그리고 그 서쪽으로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 그리고 바로 그 반대쪽 북쪽으로 보면 단 지파가 있었던 거죠. 일사불란한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군대의 진영을 보면 대략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사령부가 있고 사령관이 있는 겁니다. 그 사령관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참모들이 둘러서 각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그 주변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진영의 모습들은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들이 그곳에서 출발하여서 나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1년 만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기 전에 먼저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원년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바로 그 무교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1월 14일 날, 1년 1월 14일 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말씀을 받은 때가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제2년 바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2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처음 나올 때는 첫 번째 유월절은 그들 안에 무슨 규례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였던 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너희가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곳에서 급하게 나오도록 준비하라.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누룩이 들어가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의 행진이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첫 번째 그 유월절은 그렇게 급하게 그곳에서 나오면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유월절은 이제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절기에 대한 제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규례를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날이 제2년 2월 20일이라고 했습니다. 1월 14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이 유월절 절기인데, 그렇게 지나고 한 달이 딱 지난 연후에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불매, 은나팔을 불매 저들이 일어나서
대오를 정비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성막 위에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떠나라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징조를 따라서 출발하게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지요. 3번은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게 계속되어지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다시 원망하고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의 잘못에 대해 비방하며 이 일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7일간 진영 밖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 대한 원망과 비방을 온유함으로 참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맺고 대오를 정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이 지나지 못하여서 계속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번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동안에 벌써 4번의 불평이 있었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들을 치더니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을 그 시내산을 출발한 이후에 며칠 만에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탐욕을 품으며 아니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고 기름진 음식을 그리워하고 이게 뭐냐? 이게 거룩한 그 무리들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시고 죽는 일들이 있었고 그들을 장사 지낸 곳이 바로 기브론 핫다와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탐욕을 부리던 사람들이 죽었던 곳이다. 그 무덤이 남겨진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더 큰 불평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모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미리암이 사실은 그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 태어나서 더 이상 그가 그 집에서 보호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방주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잖아요. 그때 뛰어가면서 이 방주가 아니죠. 예,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 보내지 않습니까? 테바라고 하는데 이게 방주랑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넣어서 띄어 보냈는데 그것을 쫓아가면서 지켜보았던 이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했고 나중에 그가 그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그가 아이를 얻게 되어졌는데 이 아이를 젖먹일 사람을 구할 때 자기 어머니를 데려가 소개하였던 이가 미리암이 아닙니까? 그때 이미 그는 모세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모세가 돌아와서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가 중요한 역할들, 여자들을 대변하고 백성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 보면 그 아론과 훌이라고 할 때 그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그가 이제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동생이지만 또 쉽게 생각한 것도 있겠지요. 광야 가운데에서 아마 모세가 상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그 구스 여인을 취하여 새 장가를 들게 돼 재혼을 하게 된 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스 여인을 그냥 십보라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의 얼굴이 검고 미디안 여인인데 그 족속이 그 구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이설이 맞든 저설이 맞든 재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아내가 죽어서 그가 그 지도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부득이함으로 재혼을 하게 된 것이든 아니면 그 아내가 바로 미리암이었는데 그의 피부색이나 혈통을 보고 그를 향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든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여인을 데려왔느냐?
그리고 자기들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이 일을 행하였다. 그 앞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들을 행한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우리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합니다. 그 일에 아론도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치시는 일이 있게 되어졌던 거죠. 나병이 발하여서 무리들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개인적으로는 모세보다 누나였지만, 손위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면은 모세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 무리들이 광야 가운데서 지리멸렬해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 형과 그 누나가 같이 모세를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론은 아마 그 말을 격하게 한 것도 아니었고 완곡하게 한 것이었고 이미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그가 병에 걸리게 되었던 이가 미리암이었는데, 그가 진 밖으로 물러나서 나병이 깨끗함을 얻을 때까지 백성들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기다려주게 되어지지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모세가 저들을 향하여 대항하고 싸우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바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비방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그렇게 이와 같이 격리시켜서 그 비방이 더 이상 번져가지 않도록 합니다. 불평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그들이 계속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 사건들이 그 속에서 이어지면서 그 절정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결정적으로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 3번에 거친 이 사건들은 그냥 예고편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탐욕을 부립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측근이고 그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 입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요구하잖아요.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오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가 살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과연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고 오도록 하자. 백성들이 제안하였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각 지파에서 미래의 지도자가 될 사람, 그래서 보면은 각 지파의 당장의 족장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의 족장이 될 만한 그렇게 젊은 지도자들을 택하여서 바로 그 땅에 들여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만들어 가야 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였던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12명이 바로 10대 2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이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젊은 지도자 12명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정탐 후 그들의 의견은 10대 2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의 거대함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서 그곳에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향한 원망이 일어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까지 일어나며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가 나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당신의 계획을 40년 뒤로 연기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2년 만에, 2년 2개월 만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 땅을 보고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족속이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더라 그러면서 과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난폭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거인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난폭한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라. 들어가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냥 살고 있는 것도 아니라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살고 있더라. 그 땅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울며 통곡합니다. 그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만 믿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울며 통곡하다가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일어나서 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울부짖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10명이 보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다. 가나안 살고 있는 사람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말하였던 것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처자가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들어갈 마음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우리들 가운데에서 장관을 세워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에게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 충성하겠다. 노예로 살겠다. 맹세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주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두 명이 말하였던 것이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였던 것은 바로 저들을 그렇게 이끄는 신들은 그들 가운데 없고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들어가면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엉뚱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밥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견이 갈라지게 되는데 민주적으로 보면은 10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보면 모세는 그야말로 민주적인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가자 한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바로 그 중에서 10명이 다수를 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을 쫓아가니까 강제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져가고 한 것이 아니라 물러서서 그래서 뒤로 돌게 되어졌던 거죠. 그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을 만든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였고 법대로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법 안에 매여서 살다 보면 추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한계가 사실은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하게 되어졌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이후에 그때는 그냥 불평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였지만 그 와중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백성들을 이곳에서 불평한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죽여버리면 바로 애굽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통곡하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게 되어지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고라의 반역의 사건이죠. 그 부분도 읽어주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레위 지파 고앗 자손 고라를 중심하여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란 등이 함께하여 당을 만들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게 됩니다. 결국 고라와 다단, 아비란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땅에 삼킴을 당하고 여자는 불평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들어와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반역의 사건이 이미 앞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이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바로 고핫 자손이라고 하였는데, 고핫이 사실은 여기 나온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 나오는 고라와 이 모세 그리고 아론은 사촌지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서 그 기물을 관리하고 성물들을 보관하고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행하였던 겁니다. 고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평이었던 거죠. 똑같은 가문에서 똑같은 레위 지파에 똑같은 고핫의 자손이고 같은 사촌인데, 그 전까지 아론이나 뭐 미리암 같은 경우는 같은 집에서 사촌간이면 할아버지 밑에서 같이 뛰어놀던 같은 그렇게 친구요, 그렇게 형제들 간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진짜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인지 불확실한데, 어쨌든 그들의 그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왕궁에 들어갔다 광야에 나가서 방황하다가 돌아왔던 겁니다. 그들 말도 언을 하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왜 그 일을 돕는 일만 해야 하느냐, 저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누구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누구는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행하느냐, 이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하였던 거죠. 여기에 같이 가담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단과 아비람인데 그들은 루벤 지파라고 했습니다.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아닙니까? 장자였는데 루벤이 범죄하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마다 유다 지파가 앞장에 서게 되어졌던 거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성막의 위치를 보면 남쪽에 속하였던 사람들, 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 고핫 자손들 가운데 장로의 역할을 하던 이가 고라였고, 그 고핫 자손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지파가 루벤 지파였던 겁니다. 이 남쪽 지파들 가운데서 바로 이와 같은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250명의 장관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모세에 대항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자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큰 갈등거리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바로 이 고라와 그 고라 당에 속하였던 사람들로 향로를 가지고 성막으로 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나오잖아요. 성막으로 갔다가 걔는 진짜 죽을까봐 두려움이 있어서 오라고 하는데 안 옵니다. 자기 집에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모세가 선포했던 것이 있죠. 고라 당에 속하였던 사람들은 그 집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말을 듣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 장막들이 집어삼킴을 당하였는데, 그때 불로 인하여서 고라와 그 집안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250명의 장관들이 죽게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백성들이 그래서 깨닫고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왜 고라를 향하여 사촌지간인데도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불행을 당하도록 내버려 뒀느냐,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번져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14,700명이 죽고서야 아론이 그 앞에 향로를 들고 섰을 때 그 앞에 그 전염병이 멈추어 서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것이 각 지파의 장로들로 자기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성막 안에 그 지팡이를 두도록 하였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그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게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마른 막대기요 죽은 나무가 아닙니까? 그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고, 그 다음부터 그들이 행진할 때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그들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또 그들 가운데에서 바로 그 불평과 원망의 사건들이 계속하여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리바의 사건이죠. 오늘 새벽에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가면서 물이 없으니 또 물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말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인데, 모세를 향하여 다툽니다. 왜 물을 안 주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게 되죠. 그 온유하던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끊임없이 참고 견디던 그가 그곳에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그 반석을 향하여서 내가 그것을 지시하고 선포하라,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돌을 두들기잖아요. 2번이나 내리쳤다라고 했고, 그것에서 물은 나와서 그들이 마셨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혈기대로 행하였습니다. 뒤에 보면 그 백성을 향하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물을 내어 주어야 하리냐, 그래서 물을 내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무슨 심판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너와 아론은 바로 이 광야 가운데서 그 사명을 마치게 되리라. 그 속에서 지도자의 더 큰 책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백성들이 따라지지 아니할 때, 여기서 보면 모세가 크게 혈기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 친 게 아니라 2번씩 내리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여야 하리야, 그렇게 말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게 되어졌던 그 마음속에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느덧 들어와 있었던 거죠. 40년을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당신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세워져서 바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도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지요. 그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스스로 교만하여질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신 게 아닐까. 그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쫓아가게 될까봐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세대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만나 세대의 인구조사와 새 지도자 읽어주시겠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근처에 이르게 될 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발락의 저주 사건 이후 하나님은 2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하시는데, 이때의 전체 인구수는 60만 1730명으로 열악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조사 때에 60만 3550명과 비슷한 규모를 여전히 유지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을 자각하고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고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민수기 31장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기록하며, 그때 얻은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2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누구냐? 출애굽 세대의 인구를 조사했던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인구조사를 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숫자는 불과 1700 몇백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동소이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중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심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셨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각 지파별 인구 숫자를 잘 보면은 인구가 늘었던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앞장서서 나아가던 지파는 점점 번성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반역하는 일에 가담했던 지파가 있잖아요. 르벤 지파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숫자가 줄어듭니다. 시므온 지파는 부올에서의 우상 숭배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되어집니다. 그 지파별로 숫자의 변동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지파와 그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든지 불평과 원망 사건에 가담했던 가문과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때 조사하였던 숫자의 이름은 만나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어졌고, 노예 의식들을 떨쳐버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통일될 수 있을까? 그런데 과거에 6.25 때 이 비참한 경험을 하였던,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들을 겪었던 세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는 트라우마와 그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남북이 통일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사람들을 공격할 때 과거에는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라고 공격하면 모든 것이 악한 것들로 다 돌아가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던 세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세대들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노예의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세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사회의 주역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북한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도 지난번에 어린이 사역들의 중요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바로 어린이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공산주의 지하에서 그렇게 사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탈북한 사람들도 그곳에서 나온 이후에도 사실 그곳에서의 생활 습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남북의 교류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한 사람, 과거의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쳐지고 김씨 그 세습 왕가에 대하여서 왕처럼 신처럼 떠받들던 그 사람,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려고 하면은 그게 사실은 쉽지 않고 싸움과 갈등과 논쟁만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 땅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린 사람들, 어린 아이들, 젊은 세대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과거로부터 영향을 덜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체제가 그렇게 자유로운 체제로 바뀌어질 수 있고 새로운 사회가 열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기간에 1년, 2년 뭐 이렇게 통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전쟁을 벌이지 않고 불가능할 겁니다. 아니 통일되고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불안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강제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훈련과 또 말씀으로 인한 양육이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은 얻었는데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학하는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그들 밑에서 먹던 그 고기가 생각나고 자유는 없었지만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다 그렇게 그들 가운데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결정적으로 이것이 갈라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새로운 세대의 주역이 되어졌던 사람들, 물론 출애굽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거죠.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다가 결국 그의 말에 찬동하였던 사람들은 광야 가운데서 죽고 끝나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말씀으로 무장됐던 것보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고 삶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일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덕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지도 못하였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하여야 할 사명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 세대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준비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